안 됩니다. 오늘 가시면 죽습니다. 5살 아이의 말은 신기하게도 다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놈이 주인을 저주해서 죽었어. 사람들은 손금을 보는 아이가 죽음을 부른다며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나 아이를 봅니다. 물건이구나. 사람을 살릴 눈을 가졌어. 구름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광주 땅 깊은 산골에 작은 마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3년째 비가 오지 않아 백성들은 풀뿌리를 캐어 죽을 쓰고 나무 껍질을 벗겨 끼니를 때웠지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마을에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집 노비 자식이 사람 손바닥만 보면 죽을 날을 맞춘다더라. 그게 무슨 허튼 소리냐? 허튼 소리가 아니라네. 칠성이가 독사한테 물린 것도 그놈이 미리 알았다지 않나.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져 나갔습니다. 누구는 그 아이가 귀신 들렸다 했고, 누구는 요물이라 했습니다. 그 소문의 주인공은 바로 관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난 천수라는 소년이었습니다. 천수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달랐습니다. 5살 무렵부터 사람의 손바닥을 보면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실과 검은 먹물이 살아서 움직이는 환영이었지요. 붉은 실은 생명과 인연을 뜻했고, 검은 먹물은 죽음과 재앙을 뜻했습니다. 어린 천수는 이 능력이 무서웠지만 어린 마음에 숨기는 법을 몰랐습니다. 저 아저씨 손에 검은 것이 보여요. 천수가 가리킨 사람은 사흘 후 병으로 죽었습니다. 저 할머니 손에는 붉은 실이 많아요. 천수가 말한 할머니는 80이 넘도록 장수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두려움으로 바뀌었지요. 저 아이는 귀신이 쓴 게 틀림없어. 요물을 가까이 하면 우리도 화를 입는다. 천수는 12살이 되자 완전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일부러 어눌한 척하며 마당만 쓸고 부엌대기 일만 했습니다. 말수를 줄이고 고개를 숙이고 다녔지요. 하지만 숨기려 해도 드러나는 것이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왈패 칠성이가 천수를 불렀습니다. 천수야, 이리 와봐. 칠성이는 늘 천수를 괴롭히며 밥을 빼앗아 먹곤 했습니다. 이날도 칠성이가 주인 댁에서 받은 보리죽 한 그릇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지요. 천수가 본능적으로 칠성이의 손을 뿌리치는 순간 눈앞에 끔찍한 환영이 펼쳐졌습니다. 칠성이의 손등 위로 독사 한 마리가 혀를 날름거리며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천수는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형, 오늘 산에 가지 마. 뱀이 보여. 독사가 형 손을 문다고. 칠성이는 화를 벌컥 냈습니다. 이 미친놈이 재수 없게. 칠성이는 천수의 뺨을 후려치고는 나무를 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칠성이가 살모사에게 손을 물려 사경을 헤매며 엎혀 내려온 것입니다. 천수가 아침에 뱀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놈이 정말 미래를 본단 말인가.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지요. 천수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이제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천수에게도 유일한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령 아씨였지요. 서령은 마을에서 가장 덕망 높은 서진 사댁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비록 가세가 기울어 예전 같지 않았지만 서령은 천수가 굶주린 것을 볼 때마다 몰래 주먹밥을 챙겨주었습니다. 천수야, 아무도 안 볼 때 이걸 먹어. 아씨, 고맙습니다. 천수에게 서령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서령이 마루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바늘에 손을 찔렀습니다. 핏방울이 맺히는 것을 본 천수가 황급히 1,000 조각을 가져다 드렸지요. 괜찮아, 천수야. 서령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천수의 눈에 서령의 손금이 들어왔습니다. 고귀한 귀인의 상이 선명했지만 동시에 검은 뱀 한 마리가 집안을 휘감고 있는 환영이 보였습니다. 멸문지화였습니다. 가문이 통째로 망하는 흉한 기운이었지요.
천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천수야, 왜 그래? 얼굴이 하얘졌네. 천수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불길한 미래를 어찌 입 밖에 낼 수 있겠습니까? 가뭄은 계속되었고 마을의 인심은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천수의 주인은 곡식이 떨어졌다며 천수를 더욱 모질게 구박했습니다. 이놈아, 풀이라도 뜯어다 죽을 끓여 먹어. 서령네 집안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와 문전에서 소리를 질렀지요. 서진사 양반,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돈을 갚으시든지 땅 문서를 내놓으시든지 하시오. 서진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한양에서 온 듯한 풍수쟁이들이 마을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도포를 입고 나침반을 들고 다니며 이곳저곳을 살폈지요. 천수는 물을 길러 가다 그들이 서령네 선산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풍수쟁이들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들은 쇠꼬챙이를 들고 선산 이곳저곳을 찔러보며 땅의 기운을 살폈지요. 이 산세를 보게 용이 승천하는 형국이 아닌가. 좌청룡 우백호가 완벽하구만. 명당 중에 명당일세. 천수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해질 무렵 직관들이 선산 꼭대기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혈자리다. 이 땅에 묘를 쓰면 3대 안의 왕이 난다는 명당이 틀림없어. 그럼 얼른 한양에 계신 대감마님께 기별을 넣어야지. 천수는 숨을 죽이고 그 말 엿들었습니다. 서령아씨네 선산을 노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손금에서 본 검은 뱀의 정체임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천수의 주인이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이놈아, 낚시 도구 챙겨라. 오늘 밤 개울에 고기 잡으러 간다. 천수는 황급히 낚싯대와 그물을 챙겼습니다. 손이 떨려 그만 낚시 바늘이 든 바구니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이 천한 놈이. 주인은 몽둥이를 들어 천수를 내리쳤습니다. 매를 든 손이 높이 치켜 올라간 순간 천수의 눈에 끔찍한 환영이 펼쳐졌습니다. 주인의 손목을 시커먼 물귀신이 휘감고 있었습니다. 축 늘어진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요. 천수는 너무 공포스러워 본능적으로 주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오늘 가시면 죽습니다. 검은 물이 나리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요. 주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공포를 이겼습니다. 이놈이 감히 주인한테 저주를 퍼붓다니. 주인은 천수를 발로 짓밟고는 낚시도구를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 곡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인이 발을 헛디뎌 깊은 물 웅덩이에 빠져 익사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천수를 광에 가두었습니다. 저놈이 주인을 저주해서 죽였다. 요물을 그냥 두면 마을 전체가 화를 입는다. 천수는 어둠 속에 갇혀 떨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이었습니다. 광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천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요. 달빛에 비친 그림자는 서령이었습니다. 천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령은 떨리는 손으로 천수의 포박을 풀어주었지요. 어서 일어나거라. 시간이 없다. 천수는 일어서면서도 망설였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도망치면 아씨가 곤란해집니다. 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서령이 화를 입을까 두려웠지요. 서령은 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천수야, 잘 들어라. 서령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너의 눈은 저주가 아니다. 하늘이 사람을 살리라고 준 귀한 눈이다. 여기서 개죽음 당하지 말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거라. 내 말이 틀렸느냐? 내가 칠성이를 살리려 했을 때, 주인님을 살리려 했을 때, 내 마음은 진심이 아니었느냐? 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령은 어머니의 유품인 은비녀를 품에서 꺼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다. 서령은 은비녀를 천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을 팔아 노잣돈으로 써라. 그리고 반드시 살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너라. 천수는 서령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피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서령은 천수를 뒷문으로 이끌었습니다. 문을 열자 어둠 속에 산길이 보였지요. 이 길로 가면 한양으로 갈 수 있다. 어서 가거라.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광에 갇혀 있던 천수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곧바로 서령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내가 그놈을 빼돌렸구나. 주인 마님이 마당에서 고함을 쳤습니다. 서령은 차분히 마루로 나왔지요. 그 아이는 내 심부름을 가다 길을 잃었소. 내 불찰이니 집안에 남은 전답을 모두 팔아 몸값을 변상하겠소. 주인의 부인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문서를 당장 내놓으시오. 서령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사가 떨리는 손으로 괴짝에서 전답 문서를 꺼냈습니다. 딸아, 정녕 그리하겠느냐? 아버지, 재물은 다시 모으면 되지만 사람의 목숨은 한 번 가면 오지 않습니다. 서령은 문서를 받아 밖으로 나가 주인의 부인에게 건넸습니다. 문서를 확인한 주인의 부인은 하인들을 데리고 돌아갔지요. 서령은 텅 빈 마당에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집안에 남은 것은 낡은 기와집 한 채와 뒷산의 선산뿐이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서령네 가문은 그 빚을 갚기 위해 한양의 조대감이라는 탐욕스러운 자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게 될 것이었지요.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천수는 한양에 올라왔지만 서령이 준 은비녀를 판 돈도 바닥이 났고 며칠째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천수는 주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침부터 재수 없게 거지가 꼬여 썩 꺼지지 못해 주모가 소금을 뿌리며 천수를 쫓아냈습니다. 그때 천수의 눈에 이상한 환영이 보였습니다. 주모의 등 뒤 아궁이에서 시뻘건 불길이 뱀처럼 기어 나왔고 엽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아궁이 불이 너무 셉니다. 밑에 숨겨둔 엽전들이 녹아버릴 거요. 주모는 홀린 듯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항아리에 금이 가 있었고 엽전들이 끈적하게 눌러붙기 직전이었지요. 아이고, 내 전 재산이 떡이 될 뻔했네. 주모는 천수에게 국밥 한 그릇을 내놓았습니다. 천수가 허겁지겁 먹고 있을 때 허름한 노인이 앞에 앉았습니다. 제주는 기특하나 천기를 그리 함부로 흘리면 제명에 못 죽는 법이다. 천수는 국밥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말해서 사람을 구했는데 어찌 가볍다 하십니까? 노인은 지팡이로 천수의 가슴을 툭 쳤습니다. 눈에 보이는 흉사를 그대로 뱉어 공포를 주는 것은 하수다. 그 사람의 운명을 읽어 막힌 길을 트게 하고 살기를 열어주는 것이 상순이라. 의술은 병든 몸을 고치지만 우리는 병든 마음과 운명을 고쳐야 한다. 천수는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누군가의 운명을 개척해 줄 수 있다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천수는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에게도 그 상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노인은 씩 웃으며 술을 들이켰습니다. 내 이름은 백운이다. 따라오너라. 이날부터 천수는 백운 도사를 따라다니며 주역과 관상학, 그리고 세상을 읽는 마음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백운 도사 밑에서 3년의 수련을 마친 천수는 해민서 앞에 작은 자리를 펴고 사람들의 관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는 눈초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수는 환자의 안색을 살펴 병의 깊이를 가늠하고 손금을 통해 병의 원인과 운명을 읽어냈지요. 저분은 습한 기운이 무릎에 차올라 걷기 힘드실 겁니다. 뜸을 뜨고 따뜻한 곳에서 쉬십시오. 어머님 소화가 안 되시는 것은
마음의 근심 때문입니다. 쌓인 말을 풀어내시며 났습니다. 천수의 말은 신기하리만큼 정확했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만 척 봐도 병을 알고 손만 척 보면 살릴지 죽일지 안다더라. 해민서 앞에 천수동자라 부른다더군. 한양 바닥에 천수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화려한 가마가 천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기품 있는 양반댁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내렸습니다. 젊은이, 소문을 듣고 왔소. 우리 며느리가 시름시름 앓는데 의원들도 병명을 모른다 하오. 한번 봐주시오. 천수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색은 창백했으나 입술은 붉었지요. 손을 내밀어 주시겠습니까? 며느리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천수의 눈에 손금이 들어왔습니다. 생명선은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선이 뚝 끊겨 있었고 그 틈으로 눈물이 고여있는 형상이 보였지요. 천수는 며느리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어르신, 잠시 자리를 비켜주시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하는데 내가 나가야 하오? 병의 원인을 알았습니다만 며느님께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천수는 며느리에게만 들리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슴 속에 묻은 정인이 죽었군요. 그분을 따라가려 식음을 전폐하신 겁니다. 며느리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요. 어찌 아십니까? 며느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마음 속에 묻어두었던 슬픔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천수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마님, 산 사람은 살아야 그분도 편히 갑니다. 돌아가신 분은 마님이 행복하기를 바라실 겁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야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며느리의 안색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와 며느리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화병이었습니다. 마음의 병은 이제 나았으니 따뜻한 음식과 좋은 말로 보살펴 주십시오. 시어머니는 감동하여 천수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날 이후 천수는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까지 읽고 치유하는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운 도사가 가르쳐준 상수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지요. 천수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찾아오는 사람들도 다양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선비 하나가 천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옷은 평범했지만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지요. 젊은이, 내 손을 한번 봐주겠소. 선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천수는 그 손을 바라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손바닥 위로 황금빛 용의 비늘이 반짝이며 솟아올랐습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오르는 용이었지요. 하지만 그 용은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사방이 가시밭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천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제왕의 상이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의 손이었지요. 천수는 고개를 들어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허름한 옷 아래 감춰진 기품, 깊은 눈빛, 그리고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호위무사들의 기척. 이분이 바로 정조, 임금이시구나. 천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함부로 말했다가는 목이 달아날 수도 있었습니다. 임금이 미행을 나온 것을 들켰다고 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지요. 선비가 천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이 보이는가? 천수는 침을 삼켰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신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시밭길을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지만 끝내 꽃을 피울 손입니다. 천수는 선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큰 장사꾼이 되십시오. 그것이 하늘이 내리신 뜻입니다. 백성을 위한 큰 장사꾼. 천수는 임금이라는 말 대신 이렇게 돌려서 말했습니다. 백성을 먹여 살리고 나라를 경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임금의 도리였지요. 선비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천수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챘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천수는 영리하게도 발설하지 않았지요. 선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좋은 말 들었소. 선비는 품에서 은자 하나를 꺼내 천수에게 건넸습니다. 수고비요. 황송합니다. 천수는 두 손으로 은자를 받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비가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수는 고개를 숙인 채 그 뒷모습을 배웅했지요. 선비가 골목 모퉁이를 돌 때 어둠 속에서 호위무사가 나타났습니다. 전하, 정조 임금이었습니다. 정조는 걸음을 멈추고 천수가 있는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저 아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전하, 무슨 말씀이십니까? 짐이 누구인지 알아보고도 함부로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지혜롭고 영특한 아이로다. 정조는 호위무사에게 명했습니다. 저 아이의 사는 곳과 근본을 샅샅이 캐오너라. 저런 인재를 그냥 두기에는 아깝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호위무사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조는 다시 한번 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천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꿈쩍도 하지 않고 있었지요. 백성을 위한 큰 장사꾼이라. 참으로 기특한 눈을 가진 아이로다. 정조는 미소를 지으며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천수는 한참이 지나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건 줄타기였습니다. 하지만 천수는 살아남았고 그 만남이 훗날 자신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거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조대감 행차시다. 화려한 행렬 가운데 작은 가마 하나가 천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람에 휘장이 들리자 여인의 옆모습이 보였지요. 서령아 씨. 천수는 황급히 행렬을 뒤쫓았습니다. 행렬은 한양에서 가장 화려한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처자가 광주에서 올라온 서진사 딸이라며? 애비가 영모죄로 잡혀가 딸이 조대감 댁 볼모로 끌려가는구만. 천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령이 감옥에 갇힌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볼모로 잡혀온 것이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서령은 창백하고 처연했습니다. 대문으로 들어가기 직전 서령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인파 속 청년이 눈에 들어왔지요. 천수. 두 사람은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령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아는 체를 하면 천수에게 해가 될 것 같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쾅. 대문이 닫혔습니다. 천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서령 아씨가 나를 살려주셨듯이 이번에는 내가 아씨를 구해야 한다. 천수는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며칠 후 천수는 조대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과연 진짜인지 시험해 보겠다. 하인들이 커다란 병풍을 세우고 그 뒤로 누군가를 안내했습니다. 오직 그림자로 비치는 손만 보고 그 자의 운명을 맞춰라. 틀리면 목을 베겠다. 천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촛불이 켜지고 병풍의 손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천수는 그림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백운 도사가 가르쳐준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관상, 수상, 그리고 사람을 읽는 법. 천수는 그림자 속에서 미세한 것들을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유난히 휘어져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붓을 쥐고 글을 쓴 사람의 손이었지요. 그리고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풍질환의 증세였습니다. 천수는 눈을 감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조대감이 시험하려고 부른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높은 지위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조대감이 존경하는 사람이겠지요. 천수는 눈을 떴습니다. 말해보거라. 조대감이 재촉했습니다. 천수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손금은 볼 수 없으나 그 손이 겪어온 풍파는 보입니다. 무슨 뜻이냐? 저분은 평생 글을 쓴 대학자이십니다. 손가락 마디가 휘어진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조대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천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몸에 풍이 들어 붓을 놓아야 할 때입니다. 손끝에 떨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음의 병이 손끝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화병이지요. 세상의 이치를 알면서도 뜻을 펼치지 못한 한이 쌓여 몸까지 상하신 것입니다. 병풍 뒤에서 탄식이 들렸습니다. 허허, 기가 막히는구나. 백발의 노인이 나왔습니다. 조대감의 스승이었지요. 그림자만 보고 내 평생을 읽어냈으니 귀신 같은 눈을 가진 것이 분명하다. 조대감은 천수를 탐욕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나를 위해 일하게 될 것이다. 거절은 없다. 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지요.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날 밤 조대감은 천수를 은밀한 밀실로 불렀습니다. 주위의 하인들을 모두 물리치고 방 안에는 조대감과 천수 둘만 남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조대감은 천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는 눈빛이었지요. 이제부터 하는 말은 내 목숨이 걸린 일이다. 천수는 침을 삼켰습니다. 조대감이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 손을 봐라. 천수는 떨리는 손으로 조대감의 손을 받았습니다. 조대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씨의 구군이 다하지 않았느냐? 천수는 깜짝 놀라 조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조대감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용상은 이 씨만 안질한 법이 있느냐? 하늘이 주인을 바꾸려 하는데 내 손금에 새 왕조를 열 제왕의 기운이 있는지 보아라. 천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영무였습니다. 왕을 바꾸겠다는 것은 죽음을 부르는 말이었지요. 천수는 조대감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끔찍한 환영이 펼쳐졌습니다. 손바닥 위로 피를 부르는 칼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칼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원한이 서려 있었지요. 그리고 손목에는 영모의 흉터가 꿈틀거렸습니다. 검은 뱀처럼 움직이며 조대감의 팔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천수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역적의 상이었습니다. 끝은 참수뿐이었지요. 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만약 사실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적의 상인이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조대감은 즉시 천수의 목을 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자니 그것 또한 위험했습니다. 조대감이 천수의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왜 말이 없느냐? 보이지 않느냐? 천수는 공포를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말이지요. 조대감의 야망을 이용하면 서령을 구하고 이 악인을 벌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천수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천수는 조대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대감의 손에 쥔 칼이 낡은 하늘을 베고 새해 해를 띄울 운세입니다. 조대감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래, 정말이냐? 허나, 천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조대감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허나 무엇이냐? 어서 말해보거라. 천수는 한 박자 쉬었다가 말했습니다. 대감의 운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슨 소리냐? 천수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령아 씨 가문의 선산과 대감의 운세가 합쳐져야만 비로소 그 대업이 완성될 것입니다. 조대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령의 선산이라니? 그 땅은 왕이 날 명당입니다. 대감께서 그 땅에 조상의 묘를 옮기시고 길한 날을 택하여 대업을 도모하신다면 천수는 조대감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대감을 돕습니다. 조대감의 얼굴에 환희가 번졌습니다. 그래, 내 짐작이 맞았구나. 조대감은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조대감은 알지 못했습니다. 서령내 선산이 사실은 3대가 멸할 흉지라는 것을, 그리고 천수가 지금 덫을 놓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조대감은 천수를 다시 불렀습니다. 어젯밤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서령의 선산을 어찌 차지할 수 있겠느냐? 천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대감께서는 이미 그 땅의 주인을 소나귀에 넣지 않으셨습니까? 서진사 말이냐? 서진사를 영모로 잡아넣으셨고 그의 딸을 볼모로 잡으셨습니다. 빈 문서도 대감께서 쥐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대감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렇지. 이미 다 계획한 일이었다. 천수는 마음속으로 분노를 삼켰습니다. 조대감이 처음부터 서령내 선산을 노리고 함정을 판 것이었습니다. 금서를 읽었다는 죄목도 빚도 모두 조작된 것이었지요. 조대감이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묘를 옮기면 되겠느냐? 천수는 잠시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사실 천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서령내 선산은 겉보기에는 명당 같았습니다. 산세가 좋고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였지요. 천수가 어렸을 때 그 산에서 땅을 만졌을 때 손금을 보듯 땅의 기운이 보였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물길이 끊겨 있었지요. 그곳에 묘를 쓰면 3대가 멸할 것이었습니다. 천수는 바로 이것을 이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대감, 열흘 후 갑자일이 가장 길합니다. 열흘이면 되겠느냐? 그날이 지나면 한 달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대업을 서두르신다면 열흘 후가 최선입니다. 조대감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열흘이면 충분하다. 천수는 한 가지를 더 덧붙였습니다. 대감, 묘를 옮기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묘 자리는 선산의 가장 높은 곳, 정확히 정남향으로 쓰셔야 합니다. 그곳이 용의 머리에 해당하는 혈자리입니다. 사실 그곳은 사기가 가장 센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대감은 알 리 없었지요. 알겠다. 그대로 하겠다. 조대감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며칠 후 조대감은 서령의 아버지 서진사를 감옥에서 불러냈습니다. 서진사, 빚을 탕감해 주마. 서진사는 놀라 조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대신 선산 문서를 내게 넘겨라. 그리고 내가 그곳에 묘를 쓰는 것을 허락하라. 서진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선산은 조상의 뼈가 묻힌 곳이었습니다. 함부로 남에게 내줄 수 없는 땅이었지요. 하지만 거절하면 딸이 위험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조대감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천수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덫이 놓였습니다. 이제 조대감이 스스로 그 덫에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열흘. 단 열흘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열흘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갑자일 새벽 조대감은 수십 명의 일꾼들을 이끌고 서령내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천수도 함께 갔습니다. 조대감은 천수를 곁에 두고 혈자리를 정확히 찾으려 했지요. 여기가 맞느냐? 조대감이 선산 꼭대기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저곳이 바로 용의 머리입니다. 조대감은 흡족한 표정으로 일꾼들에게 명했습니다. 저곳에 묘를 쓴다. 어서 파라. 일꾼들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천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덫이 완성되는구나. 며칠 후 묘 2장이 끝났습니다. 조대감은 천수를 다시 불렀습니다. 거사 날짜를 정해야겠다. 대감 보름 후가 기랍니다. 조대감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좋다. 보름 후면 새 왕조가 열리는 날이 되겠구나. 조대감은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편이 아닌 노론 인사들을 하나하나 탄핵하고 관직에서 내쫓기 시작한 것이지요. 김 판서가 영모를 꾀한다는 소문이 있소. 잡아들이시오. 이 참판이 금서를 숨겨두었다 하오. 가택을 수색하시오. 조대감은 거짓 죄목으로 정적들을 감옥에 가두고 벼슬에서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조대감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내몰수록 자신이 더욱 고립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조정의 신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대감이 요즘 이상하지 않소. 지나치게 많은 사람을 제거하고 있소. 무언가 큰일을 꾸미는 것 같소. 의심의 눈초리가 조대감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조대감은 오히려 더 강경해졌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밤, 천수는 조용히 자신의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촛불을 켜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붓을 들어 서찰을 쓰기 시작했지요. 전하, 조대감이 영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보름 후 거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천수는 조대감의 계획을 낱낱이 적었습니다. 서찰을 다 쓰고 나서 천수는 백운 도사를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이 서찰을 궁에 계신 분께 전해 주십시오. 백운 도사는 서찰을 받아들며 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위험한 일을 하고 있구나. 서령 아씨를 구해야 합니다. 백운 도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다. 방법을 찾아보마. 다음 날 백운 도사는 평소처럼 저작거리를 거닐었습니다. 그때 낯익은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정조의 호위 무사였지요. 도사님, 백운 도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오실 줄 알았소. 전하께서 천수동자를 계속 주시하라 명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백운 도사는 품에서 서찰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전하께 올리시오. 급한 일이오. 호위무사는 서찰을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날 밤 정조는 서찰을 받아보고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조대감이 결국 이 지경까지 왔구나. 정조는 호위무사들을 불렀습니다. 보름 후를 대비하라. 조대감의 저택을 포위할 준비를 하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정조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천수동자여, 그대가 던진 돌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구나.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영모를 하루 앞둔 밤, 거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조대감은 잠자리에 누웠지만 불안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눈을 붙이자 끔찍한 꿈이 펼쳐졌지요. 핏빛 궁궐한 정조 임금이 피를 흘리며 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역적초씨, 내 목을 베겠다. 칼날이 번쩍이며 조대감의 목을 향해 내리꽂혔습니다. 안 돼.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야. 조대감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지요. 실패하면 삼족이 멸한다.
공포가 조대감을 짓눌렀습니다. 조대감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천수 그놈을 당장 불러라. 그놈이 내 곁에 있어야 해. 잠시 후 천수가 침소로 들어왔습니다. 조대감은 칼을 빼들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핏발이 선 눈으로 천수를 노려보았지요. 천하를 호령하던 권력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미신에 의지하는 나약한 노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천수야, 조대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내가 왕의 자리에 앉는다. 칼끝이 천수를 향했습니다. 헌데 왜 이리 가슴이 뛰고 손이 떨리는 것이냐? 혹시 내 놈이 점괘를 잘못 본 것이 아니냐? 조대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거짓이라면 지금 당장 너를 베겠다. 천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대감, 천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큰일을 앞두고 마음이 흔들리면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격입니다. 무슨 소리냐? 그 불안은 대감의 것이 아닙니다. 천수는 대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대감에게 죽을 이씨 왕조의 원혼들이 발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몸부림을 치며 대감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지요. 조대감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렇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대감께서 흔들리시면 원혼들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조대감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조대감은 천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애원하듯 매달렸지요. 그래도 불안하다. 조대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확실히 이길 수 있다는 증표를 다오. 하늘이 나를 선택했다는 부적 같은 비책을 내놓으란 말이다. 천수는 조대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탐욕과 권력으로 똘똘 뭉쳤던 자가 이제는 공포에 떨며 애걸하고 있었습니다. 천수는 속으로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구나. 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감. 비책을 써드리겠습니다. 하인이 붓과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천수는 붓에 먹을 듬뿍 묻혀 조대감이 보지 못하게 몸을 돌렸지요. 종이 위에 천수는 두 글자를 적었습니다. 윗줄에 술의 겉자, 아랫줄에 도끼 근자자. 두 글자가 합쳐지면 벨참자가 되었습니다. 천수는 먹이 마르기도 전에 종이를 접어 봉투에 넣고 촛농으로 단단히 밀봉했습니다. 조대감이 손을 뻗어 낚아채려 했습니다. 어디 내가 먼저 보겠다. 천수가 단호하게 봉투를 뒤로 빼며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하늘의 뜻을 훔쳐 적은 것이라 함부로 보면 부정을 탑니다. 그럼 언제 보란 말이냐? 내일 군사들과 대치하여 진퇴양난의 위기가 닥쳤을 때만 여십시오. 천수는 주술을 거는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열어야만 하늘의 군대가 대감을 도울 것입니다. 지금 열면 효험이 사라져 대업을 그르칩니다. 조대감은 봉투를 탐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궁금했지만 효험이 사라진다니 참을 수밖에 없었지요. 천수는 봉투를 조대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조대감은 봉투를 보물단지처럼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광기 어린 미소가 얼굴에 번졌지요. 고맙다 천수야. 내가 왕이 되면 너를 국사로 삼을 것이다. 황송하옵니다. 천수는 침소를 나섰습니다. 비는 그쳤고 먹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천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서늘한 표정을 지었지요. 부디 그 비책을 껴안고 지옥 끝까지 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운명입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거사 당일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조대감은 사병들을 이끌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수백 명의 군사들이 칼과 창을 들고 거리를 메웠지요.
하지만 조대감은 알지 못했습니다. 정조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궁궐 앞에 도착한 조대감의 군사들은 대문을 부수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방에서 관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천 명의 군사들이 조대감의 사병들을 포위했지요. 역적 조씨, 칼을 버리고 항복하라. 관군 장수가 소리쳤습니다. 조대감의 사병들은 당황했습니다.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었지요. 대감마님, 어찌하시겠습니까? 조대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왜 관군들이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냐? 사병들이 하나둘 칼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싸워봐야 죽을 뿐이었습니다. 조대감의 군사들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조대감은 말에서 내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관군들이 사방에서 다가왔지요. 이럴 수가. 천수 그놈이 나를 속인 것이냐? 조대감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문득 품속의 봉투가 만져졌습니다. 그래, 천수가 준 비책. 천수는 말했습니다. 진퇴양난의 순간에 열라고 했지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촌농을 뜯고 종이를 펼쳤지요. 종이에는 단 2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윗줄에 수레거, 아랫줄에 도끼근. 조대감은 2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글을 읽은 조대감의 머릿속에서 2글자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둘이 합쳐지면 벨참, 목을 벤다는 뜻이었습니다. 조대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놈이. 조대감은 종이를 움켜쥐며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나보고 목을 내놓으라는 뜻이구나. 천수, 천수 이놈. 조대감은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속았다. 내가 속았어. 그 순간 관군들이 조대감을 에워쌌습니다. 역적 조씨, 체포한다. 조대감은 칼을 빼들고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관군의 창에 찔려 쓰러지고 말았지요. 조대감은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처와 찐이 적힌 종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심판이었습니다. 거사가 진압된 후 조대감 일파는 모두 잡혀갔습니다. 서령의 아버지 서진사는 감옥에서 풀려나 빼앗긴 선산과 재산을 돌려받았습니다. 천수는 정조의 부름을 받아 궁궐의 편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수야, 고개를 들어라. 정조는 천수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저작거리에서 널 보았을 때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 눈망울이 나의 벗이자 스승이었던 이명환과 너무도 닮았기 때문이다. 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아버지의 이름을 아십니까? 너의 아비 이명환은 내가 가장 신임하는 신하였다. 하늘의 이치를 읽는 신안을 가졌고 그 능력으로 나를 도왔지. 정조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조대감이 너의 아비를 시기했다. 신안을 가진 자가 내 곁에 있으면 자신의 영모가 들통날까봐 말이다. 조대감은 거짓 증인을 내세우고 금서를 내 아비의 집에 몰래 숨겨 영모로 모함했다. 정조는 품에서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조대감의 집에서 압수한 비밀 장부다. 내 아비를 함정에 빠뜨린 계획이 낱낱이 적혀 있다. 천수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받았습니다. 너의 아비는 역적이 아니라 나를 지키려다 억울하게 죽은 충신이었다. 내 아비가 역적으로 죽자 너는 관노비로 전락했고 너의 어미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났지. 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조는 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해다오. 내 아비를 지키지 못한 이 못난 왕을 용서해다오. 전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날 저작거리에서 널 보고 뒷조사를 시켰다.
시기를 따져보니 너는 이명환의 핏줄이더구나. 내 아비도 신안을 가졌었다. 그 능력이 내 피 속에 흘러 태어날 때부터 너에게 전해진 것이다. 천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왜 평생 저주받은 삶을 살아야 했는지 말입니다. 하늘이 저에게 아버지의 눈을 물려주신 이유가 아버지의 못다 한 뜻을 이루라는 것이었군요. 천수는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정조는 천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음 날 정조는 모든 신료들 앞에서 교지를 내렸습니다. 이명환은 역적이 아니라 짐의 충신이었다. 그의 아들 이천수를 면천하고 양반의 신분을 돌려주노라. 천수는 평생 입고 있던 낡은 베옷을 벗고 정조가 하사 도포를 입었습니다. 아버지의 신원이 회복되었고 천수도 양반이 되었습니다. 천수는 서령과 함께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당신의 눈으로 악한 자를 벌하고 소중한 사람을 지켰습니다. 무덤가에 핀 들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며칠 후 정조는 천수에게 벼슬을 내리려 했습니다. 전하, 황송하오나 사양하겠습니다. 남의 운명을 훔쳐보는 일은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제 운명은 제가 개척하며 살고 싶습니다. 정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의 뜻이 그러하다면 어찌하겠느냐. 다만 면천만은 받아들여라. 천수는 궁을 나와 서령을 찾아갔습니다. 서령아 씨, 이제 저는 충신 이명환의 아들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서령은 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진사가 나왔습니다. 어서 들어오너라. 이제 우리 사위가 되었구나. 얼마 후 혼례를 올린 천수와 서령은 한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백운 도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잘했다, 천수야. 내가 걸어온 길이 자랑스럽구나. 스승님, 고향으로 돌아가 작은 서당을 열려 합니다. 그것이 너의 길이구나. 가거라. 천수와 서령은 짐을 꾸려 경기도 광주로 향했습니다. 고향 마을이 보이자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웃었지요. 긴 시련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천수와 서령은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몇 명만 찾아왔지만 천수의 가르침이 정성스럽다는 소문이 퍼지며 점점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따스한 봄날 서당 마당에는 아이들의 낭낭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천, 땅지, 마을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훈장님, 제 손금 좀 봐주시오. 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금은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천수는 주먹을 쥐었다 펴며 말했습니다. 손금 안에 세상이 있다 하나 그 손을 쥐고 펴는 것은 본인의 마음입니다. 정해진 운명은 없습니다. 마을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서령이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천수는 서령의 손을 잡았지요. 예전에는 서령의 손금에서 멸문지화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운명을 보는 것보다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해가 넘어가고 천수와 서령은 서당마루에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천수는 노비로 태어나 온갖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했습니다. 서령의 희생과 사랑이 천수를 지켜주었고 천수의 지혜와 용기가 서령을 구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손으로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구름야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